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역설의 진리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하올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저희들 신비에 새겨지고 이렇게 역설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역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역설의 인생을 살았고 역설의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요. 이게 역설이에요. 아니 무명하면 이름 없는 자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유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 생명록에 딱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죽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고 끝나는 건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날마다 잘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부활의 생명이 내게 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은 패러독스라고도 부르죠. 그죠?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이지만 그 안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역설의 대가가 나오죠. 역설의 대가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 역설의 대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설의 대가고 그리고 바울이 역설의 대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요나야. 여러분들이요. 역설의 대가, 역설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야지 영생해.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어.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은 모순이에요, 사실.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삶은 곧 죽음이요, 죽음은 곧 삶이다. 죽은 건 죽은 거지 어떻게 삶이야? 삶하고 어떻게 죽음을 그 똑같은 천칭에 올려놓고 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진술 자체가 서로 의미가 모순이 되지만 이 모순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하면 삶은 곧 죽음이고 죽음은 곧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를 아마 국어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게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 아우성이면 소리가 되게 라우드 크잖아요. 그런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뭐야? 그런데 침묵 속에서 저항의 의지들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 찬란한 슬픔의 봄. 아니 슬픔은 슬프지 왜 또 찬란해? 그죠? 여기에 역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봄은 슬프지만 찬란한 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네, 그날은 언제예요? 광복을 맞이하고 자유 독립을 얻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봄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시절을 뭐라 그래요? 아유 봄날이야 그러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역설의 진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역설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어디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역설에 답이 안 나올 때에 그 가운데 가로 열고 가로 닫기 할 때 예수만 집어넣으면 전부 답이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을 말하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도 안 돼. 그런데 말도 안 되는데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이고 세상에 말이 어떻게 사람 몸뚱아리가 되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아멘, 진실이에요.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른 자들이 처형되는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상징이 되느냐? 말도 안 되죠. 말이 되면 역설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상식으로, 종교적 관점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그 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뭘로 봤냐 하면, 야, 신성모독을 범하면은 저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이 운명하시다. 돌아가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역설,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72시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처참하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패배당해서 매달려 죽은 그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역전이죠. 역설은 우리를 역전 인생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설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역설의 진리는 첫째 뭐냐?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영생의 역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 죽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 쫄딱 망하는 저주의 상징, 심판의 상징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설의 진리는 우리에게 역전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 다 진 것 같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갚아야 하는,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백성이었어. 그런데 역전이 일어났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줬냐 그 말이요. 여러분 잉카 문명 이 남미에 가면은 참 대단한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 뭘 제물로 드렸나요? 신의 노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드렸나요? 아니 모르네. 뭘 드렸어? 인신 내 새끼나 나나 나 딸이나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신의 진노와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달랬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의 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역전 인생이지. 이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인류 역사 속에서, 아니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전도서 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6가지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아유, 초상집에 가면 울음이 기숙하잖아요. 그냥 호곡 소리가 나고 아유 괜히 그냥 찝찝하잖아.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건 고생이에요. 누가 그 고생하고 싶어?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 우리는. 그런데 그 종국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놓쳐도요, 내가 추수꾼이 추수하러 올 때에 알곡단이 돼야지. 할렐루야. 네, 역전이에요 여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여러분 시작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마무리를 못 지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시작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어. 연초가 되면 술 끊었어. 마약도 안 해. 아유 저런 아주 천사야. 작심 3일이에요. 그런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작게 시작했지만 끝에 요 작은 것을 이루었다면 주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시작이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해도 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서 7장 1절로 10절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 솔로몬이 참 지혜자잖아요. 그가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역설의 대가인데요. 역설이 어디에 등장할까?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 산 위에 올라앉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요. 팔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팔복. 팔복이 역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뭔 복이야?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 복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진리와 그 공의로 목마른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난리법석이잖아요. 그죠? 아니,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애통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절통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역전 인생을 말했잖아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 말이. 팔복은 그래서 역설의 진리의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산다는 것은 복 없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 그래요. 지질이도 복이 없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해. 복 중의 복이다. 엄청난 모순이고 역설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방정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정식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깨지면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이 깨지면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이런 충돌이 나를 깨트린다면 나는 유본,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역설의 진리의 대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거야. 분명해. 역설을 잘 말하는 거 보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일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너도 사도냐 그 말이야. 너도 사도냐. 사도권에 대해서 공박을 받았어요. 그래, 나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무명한 자처럼 이렇게 활동하지만 하나님께는 지명된 자다. 하늘 생명록에는 기록되어 있다. 하늘 행위록에는 내가 사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인정 안 해도 오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네? 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세상에 저게 뭐야? 아니, 거기에 살 길이 있어, 구원받을 길이 있어. 내려올 길이 있어, 대못을 뺄 능력이 있어. 옆구리 창 맞았는데 거기 뭐 수술할 힘이 있어.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없어. 그러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인판이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죽음이 두려웠고 고통이 두려웠고 십자가, 오마이갓.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뭐가 생각났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야,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적골난다 이 말이요. 예수 믿으면 적골나는구나.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눈에 나타난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그 뒤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역설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었어요. 야, 그리고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를 못 뛰어넘은 거예요. 제자들도 십자가를 못 뛰어넘은 거예요. 그 뒷문을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전부 무서워서 run away, 도망가고 말았다 그 말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무능한 것이라고 넘어졌고 헬라인들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넘어졌고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도요, 예수 십자가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 되고 있고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는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부담스러워 죽겠어.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세상에 여러분 제일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죄 싹신 사망의 짐이 제일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망의 짐을 끌어주셨다 그 말이요. 내 사망의 짐을 끌어주시기 위해서 너도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죽어야 할지니라. 이게 역설이에요. 모순과 역설로 가득한 이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피하고 싶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십자가를 쏙 뺐어요. 십자가, 죄싹, 죽음, 회개 이거 말하면요 별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건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놀아도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악에 대하여 침묵하고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우리끼리 리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만 말해요. 위로만 말해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너희들 다 갈래?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 사람들은 성도예요. 성도에게는 흔적이 있어. 스티그마가 있어.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우리 역설 진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은커녕 완전히 존재 자체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빛이 안 나. 왜 빛이 안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값으로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왜 소금으로 살지 못합니까? 소금은 녹아야 돼. 녹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절대로 플러스가 아니에요.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안 녹아. 이 말은 내가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빛이 나고 내가 죽어야 여러분 짠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전기불이 있는데요. 이 전기불은 에너지원이 지금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그 에너지가 불타서 없어지니까 여기에 그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나를 불태워야 돼. 나의 삶을 불태워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녹으면 돼. 아우 세상 아우 썩었어. 왜 썩는데?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우린 방부제가 돼야 돼.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녹아 죽어질 때 그 에너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입술로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미테이션, 가짜다 그 말이요. 시계를 찾는데 시계 모양이 똑같아. 근데 10시 10분이야. 1시간 있다 봐도 10시 10분이야. 이 시계는 뭐요? 죽은 시계, 가짜 시계. 하루 2번 정확하게 맞아. 맞아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맞아. 우리 지금 하루 2번 맞는다고 하는 우리 이기상 집사님 어려서 시계가 없어서 여기다가 시계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있구나. 예, 저도 우리 시계 갖는 게 꿈이었거든. 우리 노아보다 클 때 조금 시계를 그려가지고 10시 10분이야. 꼭 시계를 그리면 10시 10분. 왜 10시에다가 안 그리? 10시 10분 전에 왜 안 그릴까? 10시 10분에 그리면 좋을 텐데 시침 분침 딱 맞으니까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다 알아요. 근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안타깝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빛이 안 나. 이게 역설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이 굴러다니면서 방부제처럼 동글동글 굴러다녀. 빛이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200W짜리 전구를 그려갖고 댕기긴 하는데 빛이 하나도 안 나. 이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바로 등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가서 작은 불꽃들이 되어야 된다. 녹아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는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증거하는 역설의 진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야, 이게 반전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 받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겉과 속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무명한 자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속을 뒤져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네. 죽은 자 같으나 영생을 소유했네. 징계를 받아 죽은 것 같은데 구원을 얻었네.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뭐요? 항상 기쁨이 넘치네. 가난한 자 같으나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한 줄 알았는데 천국을 소유하고 있네. 이런 부자가 어디 있어? 할렐루야. 이게 역설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비와 역설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에 하나가 만매도 맞을 수 있었고 동족의 위협도 감당할 수 있었고 파선의 위험 아래서도 항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이 역설의 진리를 믿고 역설의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 찬송에 보면 역설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내가 약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오셔서 저 생명 시냇가로 내 줄인 그 목마른 목을 죽여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매출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해. 약할 때 오셔서 나를 딱 붙들어 주니까 그 강함이 세상을 이길 믿음 속에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석학자들이
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전도서 7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말했는가 보니까 감동적인 역설, 아름다운 역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감동적인 역설이고 아름다운 역설이다. 그리고 이 팔복은 정말 명작품 역설이다. 겉으로는 무명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누가 알아줬어?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니 하늘 치부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자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유명한 사람이 됐고, 때로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안식 속에 들어가 있었고, 징계를 받아 고난 속에 그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니 이것이 역설 신앙의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역설 진리 속에서 발견되는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역설 신앙, 역설 인생 살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을 통하여, 전도서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참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땐 우리가 불쌍한 자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는 그 은총이 차고 넘침으로 역설 인생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멋진 인생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립니다.